인간은 관계적 존재,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한데 많은 만남 중에서 특별히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내가 선택하는 만남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분들이 내 부모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게 바로 배우자인데 문제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평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평생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만나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이 만남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느냐 아니면 심판자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불행할 수도 있는 너무도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면 부모와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이 더 빛날 수도 있고 그 만남 속에서 혹시라도 마음에 이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정통 유대인 그리고 종교계의 거물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만남과는 완전히 좀 대조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좀 목에 힘을 주고 다닐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목에 힘은커녕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는데 이분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지만 이분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는데 이 만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만남은 사마리아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공간복음서의 예수님 사역의 주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요단강 근처 여기를 바쁘게 오가시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한 군데를 딱 집어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간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1년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갈릴리 가나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좀 소란하게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성전을 좀 소란하게 하셨던 사건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났던 곳,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과 관련된 사건은 요단강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무대는 사마리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 좁은 팔레스틴 땅에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위치한 저 보라색 부분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유대 땅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려면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을 때 BC 721년이었는데 아수르가 그 북왕국에 침공해 오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의 통혼 정책으로 말미암아 순수 유대 혈통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호남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후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괄시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는 개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래를 할 때 통상 보면 좀 우회하는, 요단강을 끼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요단강을 끼고 가는 방법, 저 가운데 파란 부분이 있는 저 위에 조그만 점처럼 있는 게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밑에가 사해 쪽으로 내려오는 건데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저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우회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해안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되겠네요. 해안가 쪽으로 해서 우회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통례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요단강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에 계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하고 달리 요단강이면 그냥 똑바로 올라가면 갈릴리에, 오히려 사마리아로 가신다면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마리아로 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통행 깊이 지역인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의외의 선택.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말은 마땅히 해야 한다, 내가 사마리아로 마땅히 가야 한다, 그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될 것이다, 갈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영어의 must, 내가 꼭 사마리아로 통해서 갈 것이다, 마치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뭔가에 끌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그 선택으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되신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가야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은 어쩌다 마주친 우연한 만남이 결코 아니고 저 하늘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만남,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인 류시화 씨, 그러면 이름 때문에 꼭 여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남자죠. 이분이 쓴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도의 한 요가 성자와의 만남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류시아 씨가 어렵게 그 성자를 만났는데 이 성자가 류시아 씨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왜 이제 왔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왔어? 전생에 우리가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면 그 만남은 훨씬 더 소중한 만남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물가 미팅,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흔히 있는 미팅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미팅 같으지만 아주 중요한 미팅입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7마디 말씀, 그걸 사도 요한이 3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그래서 앉으셨다라고 쓴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그러니까 인간이신 측면, 이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구름 타고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말 타고 다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가면서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셨다, 그렇게 쓴 겁니다. 피곤해서 거기 앉았지만 두레박이 없습니다. 물을 떠서 마실 만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침 물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의도적인 접근이고 접촉점을 만든 것인데 작업 들어간 거죠, 예수님. 그런데 사실 이 물 좀 달라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목마름보다는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갈증을 대언하신 것 같은 그런 표현. 물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셨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진 보셨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흔한 중동인의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린 초상화, 여러분 예수님 웃는 사진 많이 보셨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수님 활짝 웃는 저런 모습 사진을 많이 보면서 예수님 참 미남이시다, 참 멋지시다. 영화 만들 때도 주로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잘생긴 사람으로 많이 그려서 예수님 참 잘생긴 분처럼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흔한 중동인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 면류관에 찔리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십니까? 그런데 저런 모습들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약간은 검은 중동 사람의 모습,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셔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만남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만남은 목마른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온 시각은 유대 시각으로 6시, 현대 시각으로는 정오입니다. 중동에서는 매우 뜨거운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고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혼자 물 길러러 나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의 눈과 이 손가락질 피해 다닌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태감에 사로잡혀서 별로 물들 의욕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의욕도 없이 지내는 그런 모습인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떠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진짜로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의 경물의 눈짓과는 달리 정중하게 물 좀 주세요, 정중하게 물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의외의 요청에 당황했을까요? 여인의 대답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신경질적입니다. 9절 말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다른 도구 없으니까 그냥 물 좀 달라 그러면 지친 나그네 물 좀 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얼른 스캔해 보니까 유대인 남자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편견으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상당한 유감을 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요청도 이어지는 대화도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 사람들입니다.
랍비들의 격언에 보면 아무도 길에서는 여자와 말하지 말라, 자기 와이프하고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자를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유대인들에게 시집갈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 선언하셨습니다.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즉각적으로 다음 절을 보시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두레박이 없는데 혼자 먼저 와 있었으면서 물 한 컵 떠마시지 못한 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대하다가 그 신비를 체험하고 간절하게 기대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런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기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여인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15절,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생수가 있으면 꼭 마시고 싶습니다 하는 갈증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왠지 삶에 너무 지쳐서 짜증이 섞인 말, 푸념조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고생 좀 안 하게 해보소, 뭐 그런 투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분히 좀 꼬인 듯한 뉘앙스입니다.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권태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어져서 실정이나 결음이 나는 느낌. 이 여인은 지금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 여인, 그야말로 꼬일 대로 꼬인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복음서에서 사실 한 사람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또 다른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한두 마디 대화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6번이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려 6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혹시라도 누가 이런 얘기 할까봐 피했는데, 그냥 가린다고 가리면서 지내왔는데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저 이 악물고 잘 버텨왔는데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대답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생각나고 한이 맺혔는데 예수님은 아파하는 여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전곡을 또 찌르십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로 치부하지는 마십시오. 그것도 편견이 될 수 있고, 본문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이 여인에게는 책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가 많은 여성이라기보다는 굳이 특징을 좀 짓자면 남자에게 인기가 많은 여자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사랑을 좀 많이 한 여자, 자기 감정에 충실했을 뿐인데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온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생의 만족을 결혼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오직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 잘 만나는 것은 여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코 해픈 여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요. 사별해서 헤어졌는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는지, 뭐 어째서 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 5이나 두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살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만족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남자가 무슨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망하고 실망하면서 물 먹듯 갈아치우면서 살아왔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5번 결혼했고 그 결혼들이 깨지면서 그야말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다 체념하면서 삽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이렇게 5개 호남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떤 종교도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해 보려고 했었지만 뭔가 기대할 것도 전혀 없고 열심히 살아도 흥이 다 깨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인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하고는 무관할까요? 그저 죄 많은 여자, 남자 밝히는 여자, 행실 나쁜 여자,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에게 욕망 없습니까? 드러난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연구를 보면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인간의 내면 판도라 상자 같아서 뚜껑 열지 않아서 그렇지 뚜껑 열어보면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여인처럼 완전히 인생의 코너에 몰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질병 때문에 코너에 몰리고, 경제 때문에 코너에 몰리고, 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리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 우리 모두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일부 때는 박수도 안 치더라고요. 이 여인의 목마름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 여인을 향한 초청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목마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목마르다면 우리가 나온 바 근원을 찾으라고 하는 영혼의 사인입니다. 주님이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만남은 변화를 주는 만남입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 여인, 대학 가운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지난날의 잿빛 생활 정리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 뭔가 활기가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 헛된 소망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예수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이 솟구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 없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 미시간의 어떤 처녀가 가출을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녀가 부모 곁을 떠나서 가출하면 잘 될 줄 알고 나갔는데 타락해서 창녀가 됐습니다. 그저 몸 팔면서 지내는데 더 이상 몸도 팔지 못하고 마약을 살 만한 돈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는데 그 추운 도시에서 터미널에 신문 한 장 깔고 한 장 덮고 그렇게 자려고 하는데 그저 부모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잠도 오지 않고 차마 잘 수도 없고 용기를 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집에 가도 될까요? 혹시 집에 가도 될까요? 부모는 적극적으로 오라 그러죠.
눈물이 나서 더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고 끊었습니다. 그래도 더 고민할 수도 없었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집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7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찌어찌해서 차를 탔습니다. 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전화로 오라고는 하셨지만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죽어야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용서하신다면 용서 빌고 이제 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 드디어 고향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터미널에서 막 나가보니까 부모는 물론 삼촌, 조카,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프래카드 들고 환영한다고 환영식을 열어줘. 작지만 낙당까지 동원해서 연주를 해가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줍니다. 결국 딸이 용서를 빌고 재생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많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체념하며 사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우물가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그 여인, 그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여인은 감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감격이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수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통로예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예배가 형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배가 타성에 젖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그리고 비대면 이렇게 갈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는 대면입니다. 하나님과 비대면 예배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모습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배에서 생수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자기의 삶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만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생수의 강이라는 사실 때문에 동네 가운데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피해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속이 후련해졌는지 지금까지 엉거리졌던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와서 보셔야 합니다, 와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볼 텐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이 아이는 그야말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됩니다. 자기는 상처받았지만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치료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셔도 마셔도 시원치 않는 그 목마름 속에 살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신 것이 부럽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좀 맛깔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을 펼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다가오심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언제부터인가 감각이 무디어져서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꼬집어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그 손길 마주칠 때마다 전율이 느껴지고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꼭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